오늘 본문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13절과 14절에서는 시험이 부정적인 의미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시며 시험은 각 사람의 욕심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12절, 13절, 14절 모두 페이라스모스라는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도 원문에 충실해서 시험이라는 한 단어로 다 번역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도 템테이션이라는 한 단어로 전부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구별해서 12절의 페이라스모스는 트라이얼, 시련으로 번역하고 13절과 14절의 페이라스모스는 템테이션, 유혹으로 번역했습니다.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며 대개는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옵니다. 반면에 유혹은 인간의 죄악된 욕망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마귀가 거기에 틈을 타고 들어와서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14절은 유혹을 미끼에 비유합니다. 물고기는 이 지렁이 미끼를 볼 때 먹고 싶은 그 욕심에 끌립니다. 그러나 그 미끼 속에 갈고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미끼는 물고기를 끌어다니는 힘이 있고 속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14절의 뜻입니다.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선악과는 하나님이 인간의 순종과 불순종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두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틈타서 인간의 욕심을 자극하면서 유혹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혹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두셨는가? 하나님은 유혹하는 분인가? 그런 사람에게 13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도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미끼를 던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탄이 인간의 욕심을 틈타고 들어와서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그러한 미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하지 않으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여자에게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사탄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많은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는가? 우리는 그러나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다 용서했지만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이거는 별일 아니야. 이거보다 큰 죄 짓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혹은 괜찮을 거야. 아무 탈 없을 거야. 또 그렇게 말합니다. 혹은 나중에 죄 짓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랬잖아.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혹은 이번 딱 한 번만 해라. 이렇게 또 죄를 부추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가 뒤따른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 설교에서 이런 예화를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기르는 개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개가 자기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개가 아주 좋아하는 신선하고 촉촉하고 붉은 고기 조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 조각을 개 앞에 탁 놓고 NO! 먹지 마! 먹으면 안 돼! 개가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습니까? 당연히 먹죠. 전혀 그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가 그렇게 불순종할 때마다 벌을 줬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계속 되니까 결국 이 개는 고기를 앞에 갖다 놔도 고기를 향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개를 보니까 개가 고기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 그러는가? 주인이 예스라 그러는가 노라 그러는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개가 고기를 보았다면 그 유혹을 결코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을 바라봤던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벌을 주신다면 우리도 훈련이 돼서 미끼에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개처럼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서 성경에 보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오래 참으신다. 동시에 사탄은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간이 부어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사망이라는 것은 늙어서 죽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죽음, 계시록 14장 20절이 말씀하는 둘째 사망,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그것은 내 책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은 내가 받습니다. 아담은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가 나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잘못이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하와는 뱀이 나를 깨웠다. 사탄을 블레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구나. 너한테 여자를 준 내가 잘못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래 사탄이 너를 유혹했으니까 너에게는 잘못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인간에게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죄의 책임은 죄를 범한 인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을 받을 때마다 미끼에서 눈을 돌려서 죄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와를 유혹할 때에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도 의심을 갖도록 유혹했습니다.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진정으로 위하시는 분이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또 사탄은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렇게 막 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먹는 즐거움도 뺏어가시고 자유를 억누르고 그런 심술궂은 억압하는 분으로 묘사하면서 불만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신앙생활을 하면 손해가 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하면 나한테 손해가 된다. 성경에 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읽을 때 좀 하나님은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분이다 라고 그런 마음이 들게 합니다. 교회 외가, 교회는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곳이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깨끗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 교회는 제일 가기 싫은 곳으로 그렇게 만듭니다. 특별히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합니다. 시험에 떨어졌을 때에, 직업을 잃었을 때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가진 모든 소유를 잃어버렸을 때에, 무고한 사람이 자연재해로 희생되는 것을 볼 때에, 악이 창궐하고 악인이 번영하는 것을 볼 때에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가? 과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과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가? 등등의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아트킨슨이라는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뱀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다. 단지 불신의 작은 씨를 뿌렸다. 그는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 분일까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그처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한 과일을 먹지 못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위하는 분일까 하는 의심이었다라고 주석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시련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좋은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던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은 다 좋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선물은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었던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리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혹을 막는 방어벽이 두 개 있습니다. 유혹을 막는 방어벽의 첫 번째는 부정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어벽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건강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거듭남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신 새 사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에 보면 새 사람은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은 창조된 사람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창조이죠. 그러니까 새 사람은 옛사람이 변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이 진화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재창조인 것이죠. 새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는 이 구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미지대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죠. 눈에 보이는 형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의 성품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은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의로움과 진실함과 거룩함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한 인간이 잃어버렸던 의와 거룩함과 진실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서 1장 4절은 너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시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사탄의 거짓말에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해야 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면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의 탐욕을 틈타고 들어와서 속삭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이 정도는 큰 죄가 아니다. 아무 탈도 없을 것이다. 죄 짓고 회개하면 된다. 딱 한 번으로 끝내자.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죄의 대가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탐욕을 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다 같이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귀의 유혹을 받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저희를 새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회개하고 온전히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가 정력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에게 대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시간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우리 가운데 세상의 풍속을 따르며 마귀의 종로를 타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모습이 없는지 잘 살피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의의 병기로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힘있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